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매우 짧게 체류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불과 3주 정도밖에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3년, 고린도에 1년 6개월에 비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20일이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주 안에 양육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새가족 교육도 한 달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질 수 있다, 참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내어도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파내어도 계속 미담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바울의 어떤 정서를 보게 되면 기쁨,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월드컵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거든요. 축구로 유명한, 현대는 축구로 유명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축구장들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서 월드컵 경기가 열릴 정도로 아주 축구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카산드가 이 데살로니가의 지휘관으로 있게 됐는데, 이 도시를 정비하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도시 이름들은 이제 주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이사라도 마찬가지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점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 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특히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지만 바울이 개척했던 그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가령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흠을 찾을 길 없는 교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역사를 동반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이들의 사랑에는 뭐가 동반되었다는 거죠? 수고함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 동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인데 이 소망에는 뭐가 따르고 있습니까? 인내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비전이지 않습니까? 비전. 근데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말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의 교회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균형을 갖추었다는 거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었고, 믿음, 사랑이 있으면서 동시에 소망,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한 바울이 바라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가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생교회가 굉장히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어떤 한 교회가 충격을 준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전주 그 안디옥 교회를 가보면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탐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소위 말해 깡통 교회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경납교에서는 그런 창고 함석이죠. 함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가보면 점심도 안 먹습니다. 모든 재정을 선교에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주 안디옥 교회 탐방을 많이 가죠. 또 강념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념교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념교회. 이 강념교회를 감자탕 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교회 밑에 감자탕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 밑에 감자탕이 있고 위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북 쪽에 가보면 이 교회는 그 성합차가 없는 교회 성합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합차가 너무 오래된 교회는 그 성합차를 그 차 몰고 다니면 사고 나니까 그 차를 폐차하고 또 이제 괜찮은 중고차를 구해준다든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국제적인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한국교회 봉사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정이라든가 구호 물품을 항상 예배해 놨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냥 바로 구호 활동을 떠나는데 심지어 적십자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그 이동 식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 식당차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거의 끝날 때까지 뭐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적십자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그 일에 재정을 가장 많이 되고 그 일이 터지면 선발대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강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영향력을 미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의 선한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퍼졌다. 근데 내가 우리 사도로서 너희들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야, 교회는 저래야 된다. 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자,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다면, 면류관을 받는다면 아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것 같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이래 보면, 아유, 우리 집안에 네가 기둥이다. 우리 집안에 네가 자랑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 더할 수 없는 칭찬이 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우 짧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겉면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고,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지만 격려하면서 또 힘을 돋워주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입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목회자가 입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실하고 또 늘 깨어있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만일 제가 건면한다면, 격려한다면 역시 이런 말이 아닐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기뻐하는 그 모습 너무 보기 좋으니까 항상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앞으로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데 그 모습, 범사에 늘 감사하는 그 모습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마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칭찬하면서 격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규모가 크고 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교회에서 큰 중직을 맡고 그거 아닐지라도 진짜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사도의 면류관인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이번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올 텐데 그야말로 복음의 축제, 새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